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들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음마다 평강이시고 하는 일들마다 은혜가 넘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샬롬. 네. 샬롬 여호와 니시 하는데 니 죽을래 하는 이런 걸로 하면 안 되겠죠. 샬롬 여호와 니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서로에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 니시 샬롬. 예. 우리가 마지막으로 찬양 부르는 게 우리가 걷는 이 길을, 이 찬양을 우리 청년들, 제가 청년부 할 때 이걸 마지막 곡으로 이제 늘 했었는데, 이 찬양이 우리가 함께 이 길을 주님 저쪽 기다리고 계신데 저까지 우리 힘있게 같이 가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몸이 건질건질 하잖아요. 또 청년들이니까.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손잡고 하자 이러는데 이게 손만 잡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발장을 끼고 그 자리에 돌고 띠를 해가 기차놀이 하고 우리가 함께 걷는 이 길에 이래 막 기쁨으로 이렇게 찬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찬양할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이렇게 청년들이 함께 기뻐하고 정말 주님 잘 기다려보자 하는 이런 화이팅 하자 하는 이런 마음. 주일날 오셔가지고 저쪽 뒤에 계신 분은 이쪽 앞에 계신 분 손도 한번 못 잡아보고 얼굴도 한번 제대로 못 맞춰보고 갑니다. 그때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만이라도 손도 잡고 함께 찬양하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막 돌아다니도 괜찮아요. 안 버럭합니다. 이렇게 해서 함께 주일날 예배하는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리는 기름처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 형제가 연합해서 예배 시간 괜찮아요. 돌아다니면서 악수하고 포옹하고 이런 것들을 주님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주님의 기쁨처럼 그렇게 함께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하다가 멀리 건너뛰어가지고 누가복음까지 왔습니다. 출애굽기만 계속하면 여러분들이 또 출애굽이니까 맨날 출애굽만 하나. 그러다가 오늘 불쩍 뛰어가지고 세례요한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 본문의 얘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대하여 당신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본문이죠. 왜냐하니까 세례요한은 예수님과 몇 개월 차이 안 나는 그런 친척지간이에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소개를 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그의 세례를 베풀고 뭐 그렇게 했는데 인제 와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이 분명하게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절에 같이 한번 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건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지금 실족 상태라는 거예요. 실족한다는 것은 걸려 넘어지거나 함정에 빠진 상태를 말하는데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세례요한은 지금 걸려 넘어졌거나 함정에 빠지거나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 잘 믿는다. 저 사람은 어떤 문제도 없을 거야. 그런 사람 시험 될 수도 있습니다. 난 내가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난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내 마음에 시험이 들어 막.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제대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목사님 희망 고문하지 말아주세요. 유기성 목사님한테 편지를 썼다는 그 권사님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 20대에 불세례 받았습니다. 불세례 알죠? 성령세례 받았고 그리고 교회에서 교사의 차장대에 구역장에
정말 전도에 열심히 봉사했는데, 그리고 중보기도팀을 이끌어서 열심히 사역했어요. 그리고 그때도 이제 그 좀 어린, 신앙이 어린 우리 자매들하고 같이 팀을 이루어가지고 중보기도팀을 이끌어 가는데, 각자 기도 제목을 내고 해가지고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작정했습니다. 한 달 동안 아침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목들도 전부 다 뭐 어려운 거예요. 선교를 나간 선교사 아들이 장애가 와가지고, 정신병적인 이런 장애가 와가지고 정말 사역하는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 아들을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워낙이 박해를 해가지고 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남편이 실직을 했어. 먹고 살기가 공공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을 취업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고, 전부 다 이런 기도 제목, 다 급하고 절박한 기도 제목, 다 금식하고 매일 그렇게 기도를 하고 했는데, 이제 정한 날이 다 돼가 마지막 날이었는데, 뭐 이루어지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 그리고 마지막 날은 자기는 교통사고로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표현대로 하면, 사탕 하나 달라고, 사탕 하나만 줘, 사탕 하나만 줘 했는데 아버지한테 사탕 하나, 웃기지만 뺨 맞는 그런 기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 세계 평화를 요구했나, 남북 통일을 원했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사실, 그거를 한번 우리가 맛보고 싶다 이거예요. 사탕 하나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사탕은 안 주고 기대기 때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희망 고문하지 말아주세요. 목사님은 늘 강대상에서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으십시오. 아이고 이러고 있는데 믿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다 됩니까? 여기서 아멘 하자니까 눈치 비고, 안 하자니까 양심에 있고, 그렇죠? 솔직하게, 그죠? 믿으면 믿는 대로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는데 이거 아무도 몰라요. 혼자 괴로워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그럼 왜 이런 거예요? 이런 질문이 생기고 고통하는, 누구나 다 끌어안고 정말 이런 문제가 있죠. 여러분, 목사라고요? 아니에요. 목사도 시험 들어서 목회를 그만둔 사람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 동기들도 목회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보니까 목회가 아니야. 완전히 그냥 막 이리를 키우지 양들을 키우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상처를 받고 현장을 떠나버리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 삶입니다. 이상은 저기 있어요. 하나님 나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기똥창이 높은데 우리의 현실은 진흙탕이에요. 진흙탕. 그러니까 이 진흙탕 때문에 고민하며 정말 이 문제를 끌어안고 때로는 밤새 눈물 짓고, 이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세례요한도 지금 그런 겁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보라, 세상죄를 짓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러면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거하고 전혀 다르거든. 뭐 죄인들하고 이상한, 소위 말해서 창녀들하고 돌아다니고 맨날 딸딸이 거 싣고 돌아다니면서 그러고 있거든. 그러니까 보니까 자기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냐, 예수님에게 사람 보내가, 오실 그이가 당신 맞으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뭐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시험에 든 걸 알고는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 네가 시험에 들었다, 지금 네 잘 살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시험에 들지 않은가?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모르면 반드시 시험 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 제자 중 둘, 예, 아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한 말과 너무 달라 보여요.
근데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었냐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 세례요한이 잘못 알고 있는지 바로 알고 있는지 알게 되겠죠. 자, 예수님한테 가지고 있던 그의 생각들, 누가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17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 제가 미리 찾아놨습니다. 앞에 글자 한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세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다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아멘. 지금 세례요한의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인식이 이렇다는 겁니다. 뭐냐?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느냐?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그 다음에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끄지 않는 불에 던져놓는다. 이 심판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 그가 오시면 그분이 하시는 일들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지도 않으시고 또 알곡과 쭉정이를 갈아내지도 않는 겁니다. 이제나 지나 기다려도 전혀 그럴 기미가 없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돼도 그럴 기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마음에 자, 이게 지금 내가 소개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그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냐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이 중간이죠. 신약과 구약 중간에 있던 중간사를 알면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BC 168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니까 헬라 제국이 멸망하고 알렉산더가 갑작스럽게 33살에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죽고 나니까 그의 나라를 네등분했습니다. 장군들이 다 차지했죠. 거기에 북쪽에는 시리아를 중심으로 셀루쿠스 왕조가 세워지고 남쪽에는 톨레미 왕조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세워지게 됐습니다. 이 둘 사이에 계속해서 이제 주도권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셀루쿠스 왕조가 나중에는 다 이제 통합을 합니다. 하고는 이 셀루쿠스 왕조에서 일어난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는 이름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피파네스란 말은 신의 현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왕이 자기를 신의 현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정신이 나갔죠. 자기를 신의 현현이다 말하면 성육신이라 이거예요.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어떻게 했냐? 나를 섬겨라. 이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율법을 철거하고 율법을 없애버리고 성전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나를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제사를 하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그의 소위 말해서 사도가 와서 사신이 와서 제사를 떡하니 차려놓고 지내려고 합니다. 돼지를 잡아놓고. 돼지를 잡았다. 이스라엘 굉장히 모욕적입니다. 하나님이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했는데 그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도록 하니까 견딜 수가 없네요. 그래서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제사장이 뛰어 올라가서 그의 제사된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말 못하겠어요? 우리가 보면 속 시원하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돼지로 제사하고 자기를 섬기라고 하는데 그런 놈은 정리를 해야죠. 딴 데도 내고 성전에서 그래 그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율법에 열심 있는 사람 나를 따르라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그게 동조하기 시작했고 그 사람이 혁명을 일으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당대는 다 이루지 못하고 그의 아들 누구였냐 하니까 그의 아들 중에 마카비라는 사람이 시몬 마카비라는 사람이 이 일을 계승을 해서 계속해서 소위 독립운동이죠. 전쟁을 해서 마침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은 군사의 수에 조화되지 않는다. 군인이 많고 적음이 승리를 결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이랬더니만 실제로 그대로 돼버린 겁니다. 헬라 제국의 군대를 물리치고 독립을 쟁취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아멘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이 되죠. 왜냐니까 그의 말은 맞아요. 전부 다. 하나님은 수에 의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거든지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겼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기도원 같은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나라를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한 그게 뭐냐? 그 절기가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수전절입니다. 수전절. 얼마나 큰 사건이었냐니까 바로 그렇게 절기가 만들어질 만큼 굉장한 사건이었어요. 이게 BC 168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에디안 40년, 그러니까 말하자면 2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죠. 이게 실제로 그들이 있어서 수전절이 그때 요한복음의 10장에 나오는데 수전절이 지켜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마카베를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실 메시아,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결하게 해서 쭉정이는 다 불태워버리고 알고 모아서 국간드리고, 그럼 뭘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마카비식의 혁명들이 당연히 떠오르게 될 겁니다. 마카비도 했는데 예수님과 비교하면 마카비는 택도인데 그걸 꿈꾸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니까 슬리퍼 신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여자들하고 이야기하고 무으로 댕기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고 사람들을 모아서 군대를 일으키고 자 나를 따르라, 전쟁의 승리는 수에 있지 않다 이러면서 과거의 일들을 다시 한번 소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뭐 어쩌자고 지금 이러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그저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 그들 역사 속에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당연히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일들을 하실 거라고 세례요한은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기다렸는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아무런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혹시 이러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시험에 든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다는 걸 말하죠. 메시아가 심판주로서 오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심판의 일들을 하지 않으니까 시험 드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님은 다 고쳐주신다. 믿으면 뭐든지 다 된다. 이러고는 설교할 때마다 그랬는데 실제로 보니까 믿어도 안 되대. 믿어도 성공 못하대.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맞습니까 이거? 진짜예요? 묻지 않겠어요? 당연히 묻겠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일을 지금 예고한 선지자가 있죠.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의 길을 준비하는 한 사람이 있다. 엘리야가 있다. 하필이면 엘리야예요. 예수님도 오리라 한 선지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너희가 즐겨받을진데 이 사람은 엘리야다. 너희가 받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게 엘리야의 사역과 세례요한의 오버랩이 됩니다. 엘리야가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가운데 정말 패역한 아합의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니까 엘리야가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그런 일을 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는데 안 돌아와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 말이 없으면 3년 동안 우로가 없을 것이다. 하늘 닫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잘못했어요. 우리가 다시 비를 주세요. 이러고 돌아오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정신 못 차리나? 자, 그래. 그러면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내기해보자. 바알과 아스라의 선지자 850명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갈멜산에 불러 모아가 누가 참신인가 내기해보자. 만약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그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섬겨라. 내기하자. 이래가 다 불러 모았죠. 850명을.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 850명이 하루 종일 그냥 막 바알이 응답하소서 이러면서 칼로 자기 몸을 상해가면서 막 날뛰었는데 바알이 그때 좀 쇼핑을 갔나 봐요. 그래 바알이 응답을 하지 않아요. 갔다 와보이 야들이 난리 났거든. 너 왜 극한데 가보니까 바알이 응답하소서 하는데 그래? 근데 뭐 좀 해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시끄러워 가만히 있어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엘리야가 말하죠. 됐다고 맘마. 너 하루 종일 했는데 뭐 이쯤은 됐다고 맘마. 엘리야가 놀리잖아요. 낮잠을 자는지 놀러를 갔는지 그랬을지 모르니까 좀 더 해봐라 이랬는데 해봤는데 안 돼. 그러니까 다 쳐. 그 다음에 바알이 제단을 쌓고 장작을 올리고 수송아지를 올려서 각을 뜨고 제단을 만들죠.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자연적으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그 3년의 가뭄 끝에 어디서 물을 구해야 하는지 물을 구해가지고 그거를 몽땅 다 흠뻑 적시죠. 또랑이 돼가지고 물이 그게 고여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임을 이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 백성들로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 딱 했는데 세상에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가지고 그 제단에 재물과 단과 도랑과 돌 몽땅 다 태워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놀라가지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 이제 비가 올 거다. 아합에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미리 빨리 가거라. 그러면서 엘리야는 그 마차 앞에서 달려서 사마리아 성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 일들을 경험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소원 들고 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꿈쩍도 나고 하나도 안 변합니다. 오히려 이세벨이 우리 진짜 850명 죽고 있지. 내일 이맘때에 네가 살아있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거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먼저 그만 되십니다. 그만 내 생명을 좀 그만 거다 주이소. 해도 안 되는데 뭐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쪽팔리게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 저렇게 말 안 듣는데 저거 보고도 지금 말 안 듣고 돌아오지 않는데 얘는 뭐 더 이상 할 게 뭐 있습니까?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됐습니다. 이제 난 진짜 죽을랍니다. 나 죽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죽기를 구하죠. 지금 여러분 이 모습과 지금 세례요한의 모습이 너무 비슷하죠. 그때 하나님이 그래 네 많이 힘들었구나 이러면서 좀 위로해 주시고 그래 이러면서 궁디 좀 두드려 주시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작은 사람이라도 자 이 회개하는 역사가 내가 만들어 줄게 이러면서 이러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래 됐다 그러고는 거기 하나님의 산까지 가라 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뒤에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고 그 다음에 다른 왕들을 세우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거기 시내산에 갔더니만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불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이 안 계시고 바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고 지진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고 이런 일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세미한 음성이 있었어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더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대단한 능력 아래에서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불 같은 바람 같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지.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 그만큼 완악해. 그걸 네가 보는 건 답답하지만 내가 보는 건 더 답답해. 근데 나는 내 일을 계속할 거야. 네가 지금 당장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엘리사를 세우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언제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그리고 70년에 돌아오는 그들 삶들 속에 하나님은 일들을 이루어가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셔서 그 일들을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가시고 마지막 역사의 종결에서 모든 걸 다 정리하게 될 거다. 이걸 말씀합니다. 우리는 너무 기다림에 지쳐서 오지 않을 사람을 이러고 있죠. 너무 기다리기에 지쳐버려.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세례 요한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너는 보기에 지금 당장에 심판을 하고 지금 당장에 알곡과 죽정이를 가려내고 해야 되는데 이 일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 그 말은 뭐예요? 지금은 내가 하루 더 기회를 준다. 지금은 내가 참고 나도 인내하면서 이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는 하나님의 인내의 하루입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평범하게 주어지는 하루일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인내와 눈물과 고통의 하루가 더 연장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으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루가 더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모르면 왜 안 해요? 왜? 이러는데 하나님은 나 지금 일하고 있어. 내가 참는 거는 모르지. 내가 이렇게 참고 내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 너가 해야 될 거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바로 알아야지 우리가 실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고 하나님께서 결사하실 때가 있음을 믿는 자에게는 실족하지 않을 수가 있지만 내 시간을 정해놓고 내 때를 정해놓고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주기를 바라면 당연히 시험 들게 됩니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 터지는 그 마음을 이룰 줄 아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시험 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 힘이 없어 보여요. 마태복음 12장 19절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자, 저거 얼마나 참 좀 그쓱한 이야기입니까? 경상도 말에 그쓱하다 이러면 젊은 사람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경상도 말이 참 이게 한국말이 참 표현이 참 오묘한 게 많습니다. 그쓱하다, 머쓱하다, 뭔 말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것 같아. 그렇죠? 예수님의 사역은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조용한 드러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용한 가운데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 기적을 행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그가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확증해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거죠. 내가 보지 않는다고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참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인내하시고 참고 견디고 계심은 우리가 알 때 주님의 이 속 터지는 마음들을 우리가 좀 더 잘 알고 우리의 문제 내가 하나님께 분노하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 오히려 애통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하나님 앞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영원한 나라를 기다리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 하루가 내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을 안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여기 오늘 하루도 선물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이 하루는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그저 선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이라도 오셔서 다 갈라내고 다 줄서 이래가 다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루 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께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이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하나님께 괜히 성질을 막 내고 막 이러죠.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될까? 이게 뭐야 도대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알면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오늘도 참아주시네요. 해질 때 짓는 해를 바라보면서 주님 오늘도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오늘 밤도 주의 눈에 맺힌 눈물처럼 저 하늘의 별들이 빛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참으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런 감사가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자, 35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를 한번 볼까요?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송합니다. 예. 있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35절이 아니고 제가 써놓고도 안경을 바꿨는데도 그렇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네. 자, 이야기를 왜 하시겠습니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은 당시에 아이들이 장례식 놀이, 결혼식 놀이를 했어요. 장례식 놀이를 하면 우리 뭐 장례식도 비슷합니다만은 곡하는 사람들 있죠. 고상꾼이 있습니다. 뭐 아이고 이렇게 하면 화투 치고 막 하면 가다가 아이고 이렇게 하면 저쪽 가서 막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장단 맞춥니다. 그렇죠? 결혼식 놀이 하면 괜히 뭐 마음 슬퍼도 막 피리를 불고 막 이러면 같이 막 춤을 추면서 그 장단을 맞춰줍니다. 그런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세대를 뭐라고 비유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너희에게 세례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다 이렇게 해도 너희는 거기에 장단 맞추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다. 예수님이 와서 천국 복음을 전하여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사람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거기에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의 장단을 맞추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 장단을 맞추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 장단을 맞추라는 이야기예요. 이 세대가 사람에게 장단을 맞춰서 춤추고 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장단을 맞춰서 춤을 추기도 하고 애국하기도 해야 된다.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세상의 장단을 잘 맞췄습니다. 아니, 난 그런 적 없는데요. 하고 발뺌을 하시고 싶으시겠지만은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세상의 유행과 풍속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행하는 드라마는 꼭 어떻게 해요? 봐야 되죠. 재밌다는 영화는 어떻게 해요? 꼭 가서 봐야 됩니다. 그렇죠? 좋다는 여행지는 나도 한번 가봐야 됩니다. 맛있다는 것, 그 집에 한번 찾아가 봐야 됩니다.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더라도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유행과 시류를 따라 그 장단 맞춰서 그렇게 같이 살아야 세상에 어울려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장단을 맞추지 않아요. 회개하라! 목사님 이야기해도 회개하세요. 회개를 하세요. 회개를 하세요. 회개하라 말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하지 내가 회개하지 않습니다. 감사하고 기도하세요. 이래도 그래 감사하고 기도해야죠. 감사하고 기도하십시다. 이러고는 나는 안 해요. 나는 장단 안 맞춰. 나는 바쁘니까요. 난 시간이 없어요. 시간 많으신 집사님, 권사님 그분들 하세요. 나는 지금 바쁘니까. 이러면서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장단을 맞추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기똥차게 장단을 잘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되죠. 세상에서 유행하는 패션이 있다면 그거 기어코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짧은 머리가 유행이래 이러면 미장원 가서 나도 그렇게 이래가 짧은 머리로 다. 그죠? 교회에서 할머니들 뒤통수 보면 다 비슷합니다. 뽀글뽀글뽀글.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해오시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하고 누구도 했는데 그게 편하대. 예전에 어머니 살아계실 때 그러시더라고요. 보면 다 똑같이 라면 머리 다 해가지고 교회 가보면 다 똑같아요. 뒤에 할매들 보면. 그러면서 미장원 가면 가죠. 아주 시게 볶아줘 이러면서요. 오래 안 풀리게. 이 사람이 세상의 시류에 장단 맞추는 것은 잘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에 장단 맞추는 건 굉장히 서투르고 그것은 아주 나중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재난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온 줄 알라.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기후 재난들을 보면 재난의 시작이라 말씀하셨고 이걸 보면 인자가 문 앞에 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경건하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언제라도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필요한데 그건 기후 그런 위기 그런 거 다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고 그건 몰라.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세상의 시류에 맞춰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인자가 문 앞에 서 있느니라 말씀을 그저 흘려듣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새겨 듣고 거기에 우리의 삶의 장단을 맞출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지. 예수님 그건 이러고는 재수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내게 장단을 맞춰라. 내가 곡하면 너희가 애곡하고 내가 피를 불면 너희가 춤춰라. 내가 복음을 전하라 하면 복음을 전하고 내가 회개하라 하면 애통하며 회개할 줄 알아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뭐가 필요하나? 내 세 계명을 주던데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세 계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똑같이 선명하게 입을 맞춰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을 맞춰가지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거 행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살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근데 우리는 여기에 장단 안 맞췄습니다. 사랑받는 걸 원하지 사랑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서로 사랑받으라 말씀하지 않으셨죠? 받기를 좋아하지 내가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의 장단을 맞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명령을 따라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사랑하는 사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이야기합시다. 장단 잘 맞춥시다. 네. 장단을 잘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어디에 맞춰야 돼요? 주님에게 맞춰야 돼요. 세상에 맞추면 안 돼요. 주님에게 장단 잘 맞춰야 됩니다.
세상 유행 따라갈 때마다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주님에게 얼마나 장단을 잘 맞추고 있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회의가 들고 믿음의 시험이 들 때 내가 정말 주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를 점검하시고 우리 삶이 주님에게 장단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서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단장하고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네.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피난처를 치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기에 주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반석으로 삼아 산성으로 삼아 영원히 요동치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눈빛에 우리의 삶의 장단을 맞추어 주님 기뻐하신 일들을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 속에 허락해 주셔서 주님 마지막 그날까지 주님의 말씀에 장단 맞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례 요한의 이 흔들리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누구라도 이와 같이 흔들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주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바라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와라.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들 속에 심어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반석과 우리의 삶의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에게 장단 맞추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시험들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주님의 통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눈물로 쏟아낼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시고 좌정하여 주셔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오늘로 간구하며 구하며 나아갈 때에 그 얼굴 빛을 비추어주셔서 서로 역사를 허락하여 잘못 알고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 삶을 통하여 하나님 주가 아버지 드러나고 하나님 쭉정이로서 모든 자와 함께 웃으며 주시기 하나님께 원합니다. 원걸리는 알고 삶을 바로 살아갈 설 수 수 있도록 있도록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 말씀에 주님 장단 맞춰 주님 마음에 뜻대로 살아가는 어디 우리 있든지 모든 주님의 마음을 고속들에게 기쁘시게 주님 하는 삶을 축복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흔들리는 세례요한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셨듯이 흔들리는 우리의 삶들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바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고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랑하는 종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우리의 장단을 맞추지 않고 주님의 눈길에 우리의 장단을 맞춰서 주님 회개를 하실 때 주님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장단을 맞추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시루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어 가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모실 그날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알곡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간섭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삶에 주신 축복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에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들이 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일들의 선한 손길을 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질고로 고통받으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끼다는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이집사님 주님께서 능력의 발로 안으시서 하나님께 깨닫게 치유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종들이 시험 들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사랑하는 종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멀리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삶을 통해 오늘도 생명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 수련을 통하여 말씀을 허락하신 주님, 이들의 심령 속에 말씀이 잘 심겨져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전승에선 푸른 감람나무처럼 자라나서 하나님의 교회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종들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마음에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견고한 반석으로 그리스도 위에 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